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주님과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행제 중에 서로 문제한 일이 있으면은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한 7번만 해주면 되겠지요? 이렇게 합니까? 아니야. 7번씩 7번이라도 해주라. 이것은 주 예수님이 하실 말씀은 뭘 말할까요? 무한하게 용서해라. 조건 없이 그냥 용서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항상 사람과 사람끼리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있고 은혜를 입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세속적인 문화, 즉 세상의 어둠의 근세 아래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면은 구원이 되지요. 그러나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서로가 분쟁하고 언쟁하고 서로 다툼이 있을 수 있고 금지하는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 관계에서 베드로가 몇 번이나 금지하고 농수 한두 번 하면 되겠지요? 우리가 아니야. 7번뿐이 아니고 이런 것씩 해주라. 그것이 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어릴 때라든지 장성에서도 잘 싸우고 영적으로 보면은 이 싸움을 잘하는 즐기는 자들, 또 싸움을 시비를 잘 끄는 자들, 이런 자들은 잘못된 어둠의 영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싸움을 피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여기서 사람은 언제나 상처받기 쉽고 병들기 쉬워요. 왜 그러냐? 그 근본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가 발현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영적인 세균, 어둠의 근세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실족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에덴 동산이 낙원이 아니고 실낙원이 되었습니다.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부터는 그때부터 사람은 병든 상태로 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아름답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지요. 그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병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그 병의 근원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현됐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것만 해결되면은 세상 어차피 우리 인생 이 땅에 살 동안에는 어둠과의 싸움입니다. 전쟁입니다. 끊임없는 전쟁입니다.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하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들고 치료병이 왔을 때 그놈 치료만면은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천지 창조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생을 사람을 만들어 놓고 기뻐했습니다. 아주 만족했습니다. 보시기 좋았다.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또 넘어지고 하면 또 치유해주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넘어질 때에 병들었을 때에 그랬을 때에 가장 그 치유할 수 있는 치유약이 뭘까? 육신의 병됩니다. 육신의 병은 영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부터는 육신도 망가지고 삶이 어두워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치유약은 최고의 치유약은 용서라는 거예요.
서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만 된다는 거예요. 그중 배려심, 관대한 마음을 갖게 되는 자는 건강한 자입니다. 그렇기 전에는 늘 신음해야 됩니다. 아파해야 돼요. 나만 미워해. 왜 나만 내게만 이렇게 고통이 주어질까? 막 원망하고 탄식하고 자신을 비하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면은 치유가 됩니다. 변화가 오게 됩니다. 어둠의 그 안에 에덴 동산에 출현했던 그 사탄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마음을 점령합니다. 심령을 점령해서 심령에 어둡게 하니까 그 어둠이 두려움이요. 그 마귀가 두려움을 갖다 주고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자꾸 기억을 되새기고 하고 이래서 늘 그 마귀에 굴복당한 상태라. 그래서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빛이 우리 내 마음에 들어오면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를 받겠죠. 그때 큰 기쁨을 체험하게 되고 그때 새로운 안식을 누리고 뭔가 소망이 생겨요. 그 기독교는 소망의 종이에요. 체험의 종이에요. 변화를 거듭하면서 끊임없는 변화의 연속 속에서 위기가 올 때 위기를 물리치면서 그래서 성장하고 자꾸 성장해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 가면 좀 성숙화 되면은 자유가 올 거예요. 결국은 복음은 자유를 주기 위해서 억압을 당한다는 것은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세상은 대한민국에 돌아가는 정치 상황이라든지 우리 이 요즘 현상 세계 문화를 보면은 어둠의 문화가 판을 친다고요. 우리 육신의 복을 많이 누리면은 영적인 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해지면 다시 하나님께서 어둠의 역사도 붙인다는 거예요. 자꾸 반복의 연속 가운데 인생이 펼쳐져 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에 자기 자녀 삼아주시고 어둠의 근세에서 사망 근세에서 복음으로 예수 안에 품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병든 상처에 과거에 내 어두웠던 시절 마귀의 속박당했던 애굽 생활 거기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치유받는 게 필요해요. 그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련과 그 잠백부터 해가지고 계속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단하는 데 강하게 해주신다. 최고의 절정까지 인생의 최고의 완숙한 성숙된 인격이 되려고 하면은 성품이 좋아집니다. 성품은 뭡니까? 온유한 성품으로 바뀌는데 그때는 세상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고 그때는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모든 자를 사랑하되 자기 택한 백성을 불러서서 치유해서 더 건강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건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재물이 많다고 땅이 많다고 땅의 부자는 부자가 아니에요. 지극히 미련하게 보여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면은 오히려 안전하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고 있다. 그 믿음이 다 있기 때문에 너 평안을 누리게 돼요. 근심, 걱정이 떠나버려. 오늘 한 끼 먹은 것을 감사할 수 있고, 내일에 또 먹을 것이 있을 것이다. 내일 하나님 챙겨주신다. 내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기업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해. 그래서 저는 천번 만번 말해도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연약합니다. 또 병들고 넘어지기 쉬운 아주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내 병든 몸을 치유해 주셨으니 좀 더 건강하게 해주셔서 내 마음의 위로자요 건강을 지켜주는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해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또 다 듣기를 바라지만은 이미 다 보장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함을 고백해야 되고 죄인됨을 고백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성숙화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용서할 수 있는, 배려할 수 있는 넉넉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능득한 영성이 되어야 돼요. 영성인 정도 될 줄 되면 신앙의 차원이 상당히 높고 인생 경륜이 쌓여가지고 과거사를 뒤지어 보면 어두운 시절도 있었고 그 어두운 시절 극복해서 이제 남을 배려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물질이 많고 적고 사람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고 어여삐 볼 수 있고 어려운 자 보면은 넘어지자 보면은 이렇게 세워주고 싶고 그렇게 사람이 좀 여유가 있다는 것은 영성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잘하는 것이죠. 우리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최고의 치유약은 용서입니다. 용서에 사람이 용서하지 못하면 자기 병든 거예요. 이기주의야. 은혜를 모르는 자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도 하시는 말이 하나님은 끝없는 용서를 요구하시나. 근데 이 용서라는 것이 내가 병든 상태면 용서가 안 돼요. 내가 아픈데 왜? 어떻게 남을 미워하고 싶은데 어떻게 용서가 되냐. 미움이 꽉 찼다는 것은 뭐냐? 저주, 내한테 원망과 불평과 과거에 내 보복심, 나를 괴롭혔던 자들, 주로 보면 어릴 때 보면은 부모 밑에서 부모가 주로 보면은 아버지가 술주정뱅이, 그리고 어머니를 폭행하는 걸 보고 애들 큰 그것이 기억이 딱 남아 있어가지고 클수도 아버지를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위기입니다. 정신병이 걸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거 아버지의 관계를 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풀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용서하면 되는데 그 용서가 잘 안 된다니까. 왜? 너무 깊은 상처, 그 썬뿌리라고 그래요. 기억의 상처는 썬뿌리입니다. 이 썬뿌리를 뽑아내는 것은 이런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정신과 의사한테 가서 아무리 치유를 해도 상담을 해도 잘 안 돼. 여기 보면은 스위스의 폴 투르니에라는 이 유명한 정신과 의사는 자기에게 찾아온 그 한 소녀가 술 취해 빈혈증, 정신적인 빈혈증이 있어가지고 상담을 했는데, 그래서 정신요양병원에 한 6개월 정도 갔다 와라. 신체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 몸은 이상 없어. 그런데 정신병원에 가서 깨달은 것이 6개월 있다가 돌아왔는데 제 사람이 정신이 치료가 되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상담을 하니까 자기가 어릴 때에 미워했던 그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감사할 일입니다.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이 하나님 최고의 주신 선물입니다면 최고의 약을 치유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주 기쁘게 살고 자기 인생이 막 소망 가운데 기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정말 용서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최고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죠. 제일 기뻐하는 응답입니다. 뭐 돈을 많이 주세요, 땅을 많이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유명하게 해주세요. 그것보다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내가 저 어렵고 내 원수를, 나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했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가장 그래 바로 그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것을 성취하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자기 모습을 몰라, 저들이 죄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은 못을 박아야 좋은 성취인 줄 알았는데 못을 박는, 나를 못 박는 저 원수들을 용서하소서. 최고의 약을, 생명의 약입니다. 구원의 약입니다. 그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하신 최고의 약을,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하는 말이, 베드로가 7번만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야.
7번씩 1번이라도 해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다 용서해라. 무한하게 계산 없이 그냥 무한 사랑하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정도의 인격이 된다면은 이 세상 사는 것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예?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너무 세상에 지들려서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기도를 하되 세상을 향해 분별력이 좀 있어야 돼요. 지난주도 제가 기도했지만은 지혜를 얻어야 되면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계시의 정신이 임해야 됩니다. 보는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세상 보는 눈이 있어야 돼.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은 세상 범죄하는 자들 보면 불쌍하고 처근이 느껴지고 민망이 느껴져야 됩니다. 병들어서 신음하는 자를 보면은 뭔가 하나님 기도해서 고쳐주고 싶고 뭔가 그 신령을 위로해서 치유해주고 싶고 그런 영적인 인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지혜가 있어야 되고 계시 정신 하나님이 열어주는 보는 눈 통찰력과 분별력이 있어요. 그런 자는 세상 어떤 외세로부터 어떤 환경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침해가 나를 해롭게 한다 할지라도 넉넉히 대처할 수 있는 위기 대처 능력도 갖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거리낌 없이 살아요. 어떤 세상이 돌아가는 별거 아니에요. 그거 다 한때 지나가는 바람이야. 오늘날 대통령이 하는 거 보면은 놀라서 그래. 하나님이 지혜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그 건자에 있으면 다 자기 마음대로 할 것 같지만은 그것도 정한 시간이 있어. 5년밖에 못해. 예? 5년 되면 자기는 그것이 왜 세상 법 규정이기 때문에 더 하고 싶은 이제 그때는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해요. 아멘. 원성이 백성들이 백성들이 국민들이 질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건자에서 내려오게 합니다. 악한은 절대 오래 못합니다. 선한 왕도 아무리 하나님 시험 종이라 사람이라 할지라도 5년이면 5년만 하면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의 정신을 가지고 정치를 한다든지 이 모든 리더로서의 그 어떤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일한다면은 백성으로부터 더 환대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축복해서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그의 인생도 더 축복해 줄 수 있는데 인생도 영원한 보장이 되는데 오늘날 그렇게 안 되는 걸 보고 우리는 원망할 필요는 없다. 저 영혼을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저는 지금 용서할 수 있는 말이 없어. 억압해야 돼. 핑계대. 책임 회피하고. 저거 왜? 우리 영적인 사람으로서 목사로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보고 이 잘못된 리더자를 볼 때는 야, 참 불쌍하다. 어리석게 보이고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저 대통령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좀 임했으면 얼마나 우리가 인정해주고 그들을 높여주지 않겠느냐. 서로가 항생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인데 이 5년이 그냥 허비되고 말고 더 망가지고 말고 더 이상한 나라로 잘못된 쪽으로 가는 것을 볼 때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구나. 그렇지만 우리는 용서하자. 대통령을 기도해야겠구나. 저를 용서하자. 저를 마음을 돌이키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소모임도 같이 말라.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어떤 지금 왜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이 이때 지금 이 우한폐렴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그냥 이런 일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한 섭리가 있구나. 대한민국에 분명한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위기가 아니야. 이다음에 분명한 하나님의 더 좋은 창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새로운 계획과 함께 안정된 나라로 그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지나간 바람이야. 슬쩍 지나가는 한 시대의 흐름에 지우칠 뿐이야. 너무 여기서 우리가 위축되고 여기서 불평하고 마닥들이 싸울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이때 감사하고 우리 용서하자. 누구든지 용서하자. 다 지원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단지 어둠의 권세 앞에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해방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세상을 다 좌지우지할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 너도 까불지 마라. 제발 좀 정신 차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설득 손을 대면은 그 인생도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이고 전혀 말을 안 듣고 정말 지옥행을 가야 되겠다면 하나님께서 마귀를 붙여서 지옥을 보내버려요. 자살하게 하든지 하나님 멸망시키는 모든 심판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충분히 있다면 어려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심판합니다. 이 땅에서 다 정리합니다. 천국은 그래서 지옥과 천국이 있는 거고 이 땅에서 저주받은 백성은 지옥 가는 거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을 떡떡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들은 복받은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저 천국이 있고 저 천국에 입성하여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최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수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나가보면은 다 만나면 나의 기준에 맞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내 비율을 맞추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관대한 마음을 용서할 수 있다면 다 아름답게 보이고 다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전도는 교회의 어떤 무리의 교회의 어떤 숫자 채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주는 중매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지 달리 복잡하게 교회 울타리 안에다가 그물 안에다가 막 갖다 모으는 게 전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게끔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용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니까 용서를 할 수 없으면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어둡습니까? 우리는 어둡지 않다고 생각해야 돼요. 세상이 어지럽습니까? 우리는 별거 아니야. 가볍게 봐야 돼요. 가볍게 봐야 돼요. 그 건강한 예수 믿는 신앙인들이 지금 웅크리가 있고 신음하면 안 됩니다. 중얼거리면 안 됩니다. 같이 바닥들이지 마세요. 이 시기는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계바늘은 계속 하나님의 시간대는 흘러가고 있어요. 전 세계가 지금 딱 이 지구촌을 하나님이 딱 품고 있으면서 각 나라마다 지금 하나님이 지키는 나라는 하나님을 그 나라를 통해서 세계를 통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나라는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불신한 하나님 아니기 때문에 은혜의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만유의 주이기 때문에 절대 이 어둠의 세상 자기 일을 향해서 부르짖는 나라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다 지키고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들어보면요 정말 바보 같은 소리들만 하는 것 같아요. 저 소리를 왜 하냐? 그런다고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런다고 해서 너희들이 다 할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 오히려 너희가 너 악행을 해먹으로써 오히려 너는 저주의 길로 멸망의 길 자초할 뿐이야. 그렇지만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저 불쌍한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악행을 행하고 지금 그 권세를 가지고 마음껏 천년만년 누릴 것 같지만 그것은 잠시 불장난이 끝날 것이다. 이런 은혜를 가지고 풍성하고 여유 있는 것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시여. 관대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바울은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심한 기도하라. 그러면서 간용을 베풀라. 우리의 여유가 있으면 기뻐요. 믿음이 연약하고 첫 구원받은 첫 체험한 사람들은 저 바닷가에 나가면 철삭거리는 파도 보고도 놀랜다 그래요. 조금만 바람이 불도 놀랜다 그래요. 왜? 신앙이 아직까지 구원을 받을 때 아직까지 성장되지 못하고 연단받지 못한 상태는 철삭거리고 막 놀래고 그런 자들은 다시 병들기 쉬워서 그래서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세상을 바라봅시다. 이 세상을 바라보자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는
거짓 정치를 다 할 것 같지만 거짓은 다 드러나게 되죠. 왜? 진실 진리의 하나님, 빛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최고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자는 없습니다. 산산이 부서진다 했어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두렵습니다. 정말 두려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으면 두려움을 거두어 주시고 기쁨과 소망으로 안식 가운데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국민 여러분,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통령 보고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할 상대도 아니에요. 내버려 두세요. 그러나 그들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을 향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주입니다. 세상 왕의 마음도 하나님 손에 있다 그랬어요. 재판관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 주머니의 주출들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영적인 영성이 되어야 돼요. 용서하는 자. 역사는 바꿀 수 없어요. 지금 지나고는 안 좋은 역사는 안 좋은 데는 남아요. 예? 좋은 역사는 길이 남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정말 이렇게 풍성하고 자유하고 너무 좋다 보니까 넘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위기를 조장하는구나. 악한 왕도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 악한 왕이 세워지면 백성이 숨는다 그랬어요. 힘들다 그랬어요. 그 힘들게 하실 때가 어떻게? 그 백성들의 원성, 부러지심이 있습니다.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억압정치를 하니까 부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시키듯이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이 70년 역사에서 마치 성장되고 세계적인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이 섭리였어요. 인간의 힘이 이렇게 될 수가 없다니까. 60년 전, 50년 전 우리가 어릴 시절에는 보릿고개가 있었고 정말 피죽도 못 먹고 정말 먹을 것 때문에 정말 웅크리고 살던 지들이 불과 반세기도 이제 반세기도 안 됐어. 40년, 30년 전에 40년 전의 이야기야. 그런데 지금 이 정도 성장되고 세계 강국이 되고 부강한 나라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왕을 세워보는 겁니다. 아멘. 세웠어. 이 백성을 깨우치게. 또 430년 전에 너 기억을 다시 되살려라. 다시 네가 50년 전에 너희들이 이 나라가 피폐한 전쟁 통해서 가난한 나라가 세계적인 나라가 됐으니까 이제 다시 너 채찍이가 대한민국 전체를 굴을 까는구나. 그들이 패는구나. 하나님 혼쭐을 내고 있다. 이럴 때 다시 기도하면 하나님 악한 왕도 싹 내려가게 하시니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되 용서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용서합시다.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용서해 보세요. 용서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용서하는 자에게 더 건강하고 더 큰 은혜와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미래의 큰 소망 가운데 이끌어 주시되 용서를 해도 용서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되 악한 왕도 하나님께서 저주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용서하는 기독교 영성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용서하는 기독교 목회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좌파 목사, 우파 목사 이 땅에는 어차피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있다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 말씀 1.1핵도 1.1핵도 변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은 1.1핵이라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어둡게 하시는 도 하나님이요, 빛나게 하시는 도 하나님이요,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지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우리가 해야 될 수 없어.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 그러나 이 땅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의무는 뭘까? 용서하는 기도를 하자. 용서하자. 누구든지 용서하자. 대통령을 위해서도 용서하자. 응? 내 원수를 위해서 용서하자. 우리 주님은 자기를 못 박은 십자가에서 못 박은 그 로마 병정들을 향해서
아버지요. 저들이 죄를 모르니까 못 박을 수밖에 없고, 그러나 저들을 용서하소서. 완전 사랑의 성취를 하시는 것이 십자가입니다면, 우리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그런 영성인으로서 계속 기도한다면 때는 멀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별거 아니에요. 코로나를 이 세균을 가지고 정치화, 이슈화시켜서 유지할 뿐이고, 그럴수록 피폐해지게 됐어요. 그러나 그거 별거 아니야. 우리는 그럴지라도 용서하자.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그 영혼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지금 그 사람 마음 기쁨이 없어요. 그분의 마음에는 평화가 없어요. 늘 긴장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깨를 뿌리는 거예요. 안 좋은 깨를 뿌리는 거예요. 자꾸 거짓에 꾸미고 하지만은 그것은 이제 국민들이 보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고 웃어요. 아이고, 하는 일이 그밖에 못하냐. 머리가 그렇게 안 들어가나. 왜 하나님 지혜를 좀 얻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계시의 정신을 가지면 참 좋겠는데, 그런 어리석게 보이는 우리 국민성이 더 억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성은 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기독교의 영성에, 기독교의 용서하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평엄마 누가 합니까? 영적 어릴 때 아주 치유되지 못해서 그래요. 가장 치유를 연단을 많이 받고 잘 치유되고 잘 단련된 성수가 된 영성인은 어떻게 용서하는 용서의 권능을 갖게 됩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그만큼 넉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원수가 없는데 모든 것이 이뻐 보이고, 모든 사람이 불쌍히 보고, 처근히 보고, 병든 자를 보고, 절른 마리를 보고, 가난한 자를 보고, 중풍병자를 보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민망해 보였다 해서 민망해 보여. 그 마음이 아프다는 거야. 내도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처근히 보이는 그 민망한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은 용서합시다. 용서하면 대한민국은 멀지 않아 또 새로운 광명이 하늘의 빛이 또 조명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신료함 교회도 절대 끊임없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요동치 않고 꿋꿋이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용서합시다. 관용을 베풉시다. 그럼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경영의 지혜도 주시고, 사람을 다스리게 하는 인권도 주시고, 물질을 다스리는 물건도 주시고, 영권을 주셔가지고 온 세계를 득득 밟고 풍성한 나라로 이끌어가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게 해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내일을 향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528장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병들었다 생각하고 우리 국민이 다 병들었다 생각하고 이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여 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오네. 주여 고신 권능으로 고쳐주소서. 주여 당신 뜻이라면 우리나라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주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감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꼭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의 것이라네. 하나님 앞서
있는 솔겨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고쳐주소서. 나의 명을 고쳐주시 내가 있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 찬송하겠니.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네. 나의 병